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편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과 다윗 언약의 터전으로서의 시온에 베풀어진 복된 약속을 회상하는 신정시입니다. 133편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시온에 올라와 아름다운 동거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134편은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권면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은 다윗의 해구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32편의 표지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는 순례의 길에서 여호와께서 언약관계 속에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다윗의 기울인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절에서 5절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를 회상하며 소개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께 서원하기를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열정과 통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향목궁에 거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계가 희장 가운데 있는 것을 슬프게 여겨 여호와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자기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을 회고합니다. 6절 이하는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발견한 것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의 기쁨을 회상하며 간구합니다. 7절에서 언약궤를 그의 계신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죄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등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로서 법궤를 의미합니다. 8절과 9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평안한 곳에 들어가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을 기쁘며 함성을 외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길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와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시인은 다윗 언약을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회고합니다. 13절 이하는 다윗 언약이 실현될 시온을 향해 복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쉴 곳에 하나님께서 은총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17절과 18절은 성전의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요 다윗의 후손도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윗의 열정과 헌신을 회상하며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만나게 될 때 참된 안식과 평온과 복을 누리게 됨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은 아름다운 동거와 하나님의 복입니다. 133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첫 마디가 보라입니다. 각 처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동거와 연합이 보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노래합니다. 형제란 원어적으로 혈연이나 혈족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다라고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장면을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나 제작하지 못하였고 아무데나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사장 임직 시에 기름을 부을 때와 성소의 성물들을 구별한 인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붓자 기름이 거룩한 몸의 상징인 아론의 흰 수염을 타고 가장 아름다운 곳까지 내려가듯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흘러내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 간의 연합과 동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은혜가 가득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형제의 동거와 연합이 헐몬산에서 시온의 줄기를 타고 내리는 이슬처럼 아름답다라고 감격합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헐몬산에 가득 내린 이슬이 하나님의 산 시온에도 풍성하게 내려 산이 싱싱하게 원기를 회복하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연합과 동거함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요 영성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함과 아름다움, 풍성함과 생명은 사랑의 연합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예배할 때에 헐몬의 이슬처럼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은 영원토록 거기서 오래 사는 것임을 언급하며 시인은 동거와 연합에 의한 공동체 안녕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연합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복과 영생이 선포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134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중 마지막 편입니다. 시는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합니다. 성전을 찾는 수련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성경 봉사자들 향해 여호와 찬양을 촉구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촉구를 했을까요? 순례자들은 잠시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와의 종들은 밤에도 여전히 남아서 성전을 돌아보며 성전 문과 곳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칫 의무에 의해 형식적, 습관적으로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들에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찬양할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찬양하거나 등불을 살피고 보살피거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여 설령 성전 문과 곳간에 있을지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찬양과 고백을 드려야 함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려다라고 화답의 축복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이 성전에 도착하여 감격스러운 찬양을 촉구하자 이들을 맞는 여호와의 종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축복이 이루어져 감격스러운 찬양의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시작된 순례 여정은 성전에서 형제들과 연합함으로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찬송과 송축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복이 선포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붙들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복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